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복음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는 성공과 실패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진 것을 성공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나라는 이처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것을 오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투쟁하고 수고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싸워 이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7 교회를 보면 그 면면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칭찬을 받았든지,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책망만 받았든지, 지금부터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싸워 이겨라. 지금까지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 모두에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 7 교회에 대한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도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7 교회 모두에게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책이에요. 싸워 이겨야 한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칭찬을 받았던 또 책망을 받았던 오늘 우리의 삶은 싸워 이겨야 될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워 이기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곳을 싸우며 나갑니다. 여러분, 험하고 높은 이곳을 어떻게 가느냐? 그냥 구경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언제나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며 싸우며 나가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굴까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를 특정해야 됩니다. 아무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아치지요. 싸우려면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특정됐어요. 그런데 엉뚱한 상대를 두고 싸웁니다. 대부분이 보면 싸워야 될 상대와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 나갈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요. 통치자, 권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고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를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해요. 상대를 알아야지요. 그 상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용은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까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온 천하, 어느 동네 한 동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모든 동네 모든 사람을 다 꿰는 자인데, 이 모습이 어떠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용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모사 하나 만나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길 가다가 살모사 만나도 깜짝 놀라요. 그런데 머리가 7인 용이에요. 용. 하나도 아니고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그 용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그런데 그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바다는 열국을 가리키고 그 열국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 짐승은 어떠냐 보니까 이 짐승도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머리 하나는 호랑이를 만난들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7인 권세를 가진 그 짐승이에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린 짐승에 대해서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과 같습니다. 속기 쉬워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까지 합니다. 강원양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길이 없어요. 용만 해도 이길 수 없는데 용이 두 짐승에게 그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들 세력과의 싸움은 백전백패요, 만전만패예요. 이길 가능성이 0%인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이 대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너 단디히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 너 싸울 대상이 만만한 거 같냐? 어떻게 싸워요? 백전백패 넌 져.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상 이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천하에 뛰어난 철학자도 어떤 성인도 이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이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를 향해서 또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인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별과 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로, 여기서 별은 교회 지도자고 촛대는 교회, 7교회를 거느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도아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별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대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시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교회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예를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예수님의 모습, 외형적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이 있는지.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아서 그 발로 밟으면 태양도 재가 되어버릴 것 같고 어디도 감히 거기에 상대할 자가 없는 너무너무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압도적인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기절을 해버려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자기는 친밀하고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4번이나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라 그러지 않고 요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4번이나 표현할 만큼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기절해버린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압도와 그 능력과 위엄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교회 사리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7금 촛대 사리를 거니시고
일곱 교회를 붙들고 그 함께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거닐고 계신다. 일곱 교회는 오늘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교회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는 종종 우리 주님이 이 교회 사이를 거니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분이, 얼굴이 해처럼 강하게 비치는 그분이, 머리는 양털같이 흰 그분이 지금 이 교회 사이를 구석구석 거닐고 계시고, 그분이 종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구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우리는 도무지 싸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의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만골 다 치고 멸하고 철장의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밟듯이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종종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증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가운데서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나 맹수와 같은 것들이 그 거대한 코끼리의 새끼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코끼리한테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코끼리 얼마나 큽니까? 그 크기 앞에 압도를 당해서 수사자도 코끼리한테 달려드는 사자는 없어요. 왜? 코끼리한테 밟히면 그냥 내장이 터져 죽기 때문에. 코끼리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진짜 진정한 왕은 코끼리인데, 그런데 코끼리 새끼를 사냥해요. 새끼를. 근데 어떻게 사냥하냐?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돌볼 수 없도록 분리시켜 놓고 잡아먹는 거예요. 새끼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미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미 가까이. 어미를 벗어나면 코끼리도 자기차 크면 이길 수 있지만 새끼 때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코뿔소도 마찬가지. 코뿔소도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사자도 코뿔소랑 1대1로 싸우면 코뿔소 이겨요. 몰랐죠? 여러분, 사자가 왕인 줄 알지? 사자보다 코뿔소가 더 왕이라고. 사실 둘이 붙여놓으면. 사자는 때로 덤벼서 그렇지. 그런데 코뿔소 새끼를 잡아먹는 어떻게 잡아먹어요? 어미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분리시킨대. 분리시켜서 잡아먹네.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예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이 당시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대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박해 가운데 하나 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일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도미티아누스는 티투스 황제의 동생인데, 티투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라고 했던 그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다 불태운 그 장군이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고 티투스 장군이, 그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은 서쪽 벽,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가서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완전히 다 멸망시킨, 싹 죽였어요. 그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 죽으면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박해를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죽이지, 나중에는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서도 사도 요한이 살아나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밤모섬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만큼이나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데, 그 엄청난 박해 핍박 가운데, 그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는 5대 황제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1대 황제인데,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요. 그렇게 이 10명의 황제 때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 때도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어떠냐, 승리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무수한 무리들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 12지파 12와 12제자 12를 곱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렇게 무수한 허다한 무리들이, 충분한 인원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안내하는 천상의 24 장로 가운데 하나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14만 4천 이 많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큰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 나올 수가 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서도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을 따라가실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그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어린 양 가까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얼마든지.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따라갈 거냐?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기로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믿는 길이에요. 죽음을 통과하고 믿는 길이라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가고 어떻게 살 궁이 없나? 그러면 14만 4천이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끝까지 나는 가겠다라고 끝까지 따라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왕노릇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를 당한 자들이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요? 고난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죽어야 하면 죽는 것이고, 잡혀가야 되면 잡혀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혀 가야 된다면 사로잡혀 가는 거고, 칼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칼에 죽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승리의 그 길까지, 확정된 승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크고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대적은 무너져 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산처럼 높아 보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만약 했다면 친일 행각을 했겠습니까? 춘원 이강수가 28 독립선언서를, 그 명문을 기록하고, 육당 최남선이 3.1 기미 독립선언은 그 명문을 기록한 그들이 왜 친일 납작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 태평양 전쟁에 보내서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죽게 했을까요? 그 위대한 민족 선각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망할 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1938년에 우리 장로교회가 그 신사참배를 왜 가결합니까? 7년 뒤에 해방이 될 걸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방이 왔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대적이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 그 크기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마치 바다에 맷돌이 던져진 것 같다 말합니다.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조차도 이 세력 악한 것들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그렇게 던져져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순간에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싸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보시신 예수님이 싸워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데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날카로운 검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철장 권세로 멸하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따라서 그들을 다 진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충성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15절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참전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엄원한 시대, 앞으로도 한 200년 가까이를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나서도 한 200년을 이 핍박이 이어져 갈 터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결국은 이긴다. 저 악한 것들이 강하고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싸워 이길 것이니까 너희들 이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겨라.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우면 이기고 안 싸우면 진다. 예, 이거 아주 명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결심하고 이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걸 특정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힘입어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세상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사는 것이지 뭐 하고 하면 백전백패 만전만패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고 안 싸우면 진다. 한 번 더 싸우면 이기고 안 싸우면 진다.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예요.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또 싸우더라도 상대를 정확히 해야지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운지 말고, 그건 양아치입니다. 영적 양아치 하는 그런 게 하지 않고 링 위에서 정확하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기를 결단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을 할 터인데 이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니 비록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고 담대해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예 영토까지 선정을, 영토,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어떤지를 다 알려줘요. 그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이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영역은 이렇다, 그 영토는 이렇다고 하면서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와 되리라.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요단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도 전에 하나님 뭘 주느냐? 영토를 딱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의 영토를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영토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위아래 파란 색깔로 선이 그어져 있고 가운데는 다윗의 비율이 그려져 있죠. 그 파란 색깔이 뭐냐면 그 강이에요. 이 강이 뭐냐면 제일 아래 강은 나일 강이고 제일 북쪽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 사이에 그 다윗의 비율, 즉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 이쪽 편부터,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이 신광야, 이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지는 대해, 즉 지중해, 남쪽에는 광야, 이 나일강 오른쪽 이쪽과,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이걸 이미 하나님이 영토로 확정을 내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싸워 이기라. 그런데 이미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어. 그러니 그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할 거 없어. 싸우기만 해. 싸우기만. 싸우려고 해.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싸워. 함께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거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하기 직전에 제사장이 이것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들 구원하실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영적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싸움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담대하고 그 여유가 있는지
20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몰려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집을 지어놓고 아직 준공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포도원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아직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혼식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한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마음에 두렵고 마음이 떠는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떨지 않은 사람가 누가 있겠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자들도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수가 얼마나 많고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바로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다른 사람과 더 지혜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싸움은 확정적 승리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장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인 거예요. 확정된 승리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완성,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하기 전에 이 마지막에 대추수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 승리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뭐를 하느냐, 이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기 전에 바로 구원 얻을 영혼들 마지막 대추수를 하겠다고 약속해요. 대추수.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병해충을 다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농가 밭에 불을 질러요. 그러다 잘못 질러가 산불 가서 징역 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 이 논둑을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해. 그 마지막 불을 진다고, 이 병행충을 다요. 불 지를 때 막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곡식 다 거두는 거예요. 하나 나달까지 다 거두고 나서 불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할 때는 마지막 불 지르기 전에 뭐 하느냐, 대추수 싹 거두는 거예요. 날카로운 낫으로 다 거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추수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오늘 역사를 보니까, 세계를 보니까 주님이 오늘 와도 누구나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주님 지금 오셔도 당연히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후의 변화를 비롯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명상으로 이 동성애, 개도 소도 하지 않은 짓거리를 인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그걸 대낮에, 백주 대낮에 막 프레카드를 들고 이 인권을 보장하라고 돌아다니고, 하려면 방구석에 앉아서 숨어서 하든가,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전 세계가 돌아다니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법으로 이걸 통화시키려고 계속 발의를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벌레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요즘 러브버거 때문에 힘들잖아요. 러브버거도 안놈 순놈이 붙어서 돌아다니지, 어떻게 안놈만 안놈이 같이 붙어 다니냐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리고 복음이 지금 다 거의 증거됐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한 얘기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 와도 할 말이 없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뭘 하실까요? 마지막 대추수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대추수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새스민 초청잔치 대추수를 하는 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설교 은혜만 받지 말고 다음 주에 대추수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때만 아멘 아멘 하고 전도를 안 하고 그러면은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추수를 지금 우리가 이제 거둘 때가 됐다. 할렐루야. 대추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질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특징을 내가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는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 우리가 새하늘 새하 땅에
거기에 포인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도 보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건축가 교수님도 계시지만 뭔가 건축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뭘 건축할 때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딱 보면 이게 확 눈에 들어오네 하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고 세우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천국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쫙 흘러가서 곳곳을 흘러서, 그리고 생명수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매달마다 12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함이 넘치. 그게 천국의 가장 포인트예요. 생명수 강. 그 생명수 강의 출처가 어디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서 온 하늘나라를 다 적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도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잖아요. 강. 에덴 동산도 강이 흐르고, 여러분 모든 문명도 강에서 중심으로 하잖아요. 다 강을 주고 4대 문명이 다 강에서 비롯되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흐려요. 생명수 강이 흐려요. 그래서 짝퉁 천국이 있는 그 이슬람권에도 강이 흐르는데 그거는 강이 생명수 강이 아니고 그거는 술 강이 흐르는 거예요. 술이 강이 쫙, 그런 강, 그 거짓된 그 흉내내는 거죠. 그런 강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천국의 강은 어떠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만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땅 안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그 확정된 승리가 보장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나는 하늘나라 건설업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독립군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하늘나라 독립군이 되고 하늘나라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는 바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도 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와 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라. 즉 다시 말해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보니까 여기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즉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는 이 말씀이 생명수 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수 강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스며 나오는데 보니까 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이르고 이제 더 가니까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생명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오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리는 게 다 살아나. 바로 천국의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을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겨우 목마름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2장 28절에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목마름이 해갈되고, 그리고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큰 사이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커졌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성공했느냐, 얼마나 더 소유하고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였느냐, 이겼느냐, 승리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악한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확정된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삶의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라, 싸워 이기라 말씀하신, 그리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게 하시되, 우리만 아니라 패배하고 성공에 매여 있고 실패에 매여 있는 이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그들을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